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죠? 요즘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이제 나지 않아서 좀 체감상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클리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안에 무한한 하나님을 오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또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좀 오해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 스스로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단들은,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빌어야 복 받는다, 열심히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오실 소망.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무언가 해서 뭔가 얻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뒤따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밀어내버릴 때, 이럴 때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내 삶에 급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밀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다른 급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급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갑자기 끼어드는 문제들을 경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리빙 지저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약 후반부에서 많이들 포기하셨다가 신약을 다시 하려고 하시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다시 용기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중간이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 미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뒤에 대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성경의 사복음서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부각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시는 것으로 17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이방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그들에게만, 선민의 의식에 붙들려 있는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너머 그 이방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한번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주님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배 타고 그냥 거기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를, 이방을 가려고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기를 가겠다라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작정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면서 주님께서 큰 광풍에 배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후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배에서 내려오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3절, 17장 3절, 5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귀신들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관을 짜고 땅에 넣는 형태가 아니라 굴을 파서 시체를 넣는 구조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굴에 묻혔잖아요. 그런 곳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3절 우리가 읽었던 하반부를 보면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어진 상황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문제들 만납니다. 정말 많은 큰 문제, 작은 문제, 큰 시련, 어려운 시련 많이 만나는데요. 그 문제는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묶어둘 수는 있어요. 평안한 것처럼 우리를 잡아줄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잠시지만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잡아둘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순간순간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해결의 답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보면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아멘. 7절까지.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채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와서 저라고 외쳐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던 표현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다니엘 3장에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오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되게 하나님에 대해 이방인들이 쓰던 표현들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이방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8절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뭐라고 그러나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군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약 6천 명 이상의 병사를 말한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귀신은 자신들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수가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힘도 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강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 니네가 생각하는 난 생각보다 강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게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에서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무슨 뜻이냐면 별 뒤꿈치를 잡는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나요? 이스라엘. 네, 그러면서 큰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이 야복강 나라에 대해서 정말 크게 전환이 돼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너 누구냐라고 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이제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보내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야 되는 것인데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돼지 2,000마리를 관리하던 사람이 도망하여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돼지를 다 물에 빠져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러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떠나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제 묶어놓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을 고쳐놓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너무나 확실한 일들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눈앞에서 귀신이 떠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 오늘 벌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인은 눈에 보이는 생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의 17장의 거라사에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오늘 17절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손해 때문이죠. 손해. 당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한 마을에서 2,000마리의 가축을 키웠다면 분명 마을의 큰 자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자산과도 같은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평소에는 두렵고 생각지도 않았던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졌으면 돼지떼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없어졌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고치는 대가로 그들의 소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막막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네 아픈 사람 한 명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물질적 재산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이 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성탄절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죽음이 예고된 날이기도 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으로 왔기 때문에, 유한하신 몸으로 왔기 때문에 곧 이제 살다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날이기도 해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성탄절이 그 증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손해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포기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시간에 너무 날씨 춥잖아요. 아까 저녁 먹으러 나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제가 체격이 작진 않은데 저보다 체격이 큰 사람 뒤에 숨었어요. 서반석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크죠.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졸졸 따라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추운 날 여기 계시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이 귀한 시간, 이 추운 날 이곳에 모여서 내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김성호 목사 너는 자유롭니? 아니요,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느껴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완독을 누르면서 이렇게 다 읽고 이렇게 하면 메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난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항상 느껴요. 그런데요, 더 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전도하는데 누구는 예수님들어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무엇을 손해봤을까요? 주를 위해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라사인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7장에 등장하는 거라사인들과 수가성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다면 믿음이겠죠. 거라사인들은 주님을 떠나보냈고 수가성의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 혼란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물질이 삶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혼란이 없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인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던 세상이 온통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살던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던 세상이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뒤죽박죽돼서 다 흩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질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도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17장에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가 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는 그분의 삶으로 모셔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과 희망을 얻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살았던 방식에 그대로 머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이 이런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그냥 그대로이기를 원한다면요. 그대로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을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 혼란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조각조각, 내 마음을 조각조각 맞추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추어 주시잖아요. 우린 그걸 기억하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죠.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우리들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은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겠다라는 믿음, 마음 변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게 있어요. 김성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릴 텐데요. 마가복음 4장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안에 있어요.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라는 한 단어였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배 밖에서는 주를 믿고 의지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경고히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한계에 가는 순례자의 삶,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